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랑도 한번 하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어릴 때 가끔 가다가 잘못을 하면, 저는 그런 소리를 별로 안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막 좀 잘못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너 왜 사니?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너 왜 사는 거야? 너 사는 가치를 못하지 않냐? 그런데 돌이켜보면 죽으라고, 자식이 죽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사는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좋게 들으면 어떤 말인가 하면 네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네 삶의 목표가 뭐냐? 그걸 확인해 보라는 그런 부모님의 아름다운 충고일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어서 가는 곳, 그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단어죠. 내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질진데, 그 목표가 좀 분명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3년도 아직 미국의 대공황이 나기 전에였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황금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3년도 시카고 에지와트 비치 호텔이라고 하는 최고의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대 부호였던 9명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20세기의 신화, 20세기에 미국이 대황금시대를 이루고 있고 그 황금시대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 9명이 함께 자리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돈만 많이 번 것이 아니라 큰 회사의 사장님들이었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명예도 성공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그들은 숱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7년 뒤에 미국에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인 1948년도에 그 9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는
정신 이상이 되었고, 셋은 파산해서 빚에 쫓겨서 도피 생활을 했고, 경제 공황을 거치면서 세 사람은, 둘은 추록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셋은 자살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경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대황금 시대를 누리고 큰 명성을 쌓았고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방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경제가 무너지자 절망적인 인생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인도의 태양 간디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존경을 받으며, 그분이 했던 무폭력 저항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고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때로는 세리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을 파는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주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그들은 행복했고 기뻐하며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모든 운명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대가 있는 삶이었고, 그 표대는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움이 그들 눈앞에 소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위대한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야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일 겁니다. 그리고 목표점에 우리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답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돼 우리 인생이 목표가 있는 목표가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우리가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우리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해야 될 신앙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 잘 달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충만에 충만하신데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위에 있었던 네 직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도가 온전해지는데 이 온전함을 이루는 온전함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량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충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이나 깊이나 높이나 그 분량이나 이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까지요? 충만한 때까지, 우리에게 가득할 때까지.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목표점이 다른 데서 나옵니다. 육신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는데,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내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 십상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인정받고 박수받으며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욕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욕구 불만을 채워주는 것이지 인생의 목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굶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세운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빈핍하게 살았던 것을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한풀이 목표죠. 내 눈으로 보는 화려한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 좋은 것들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야단맞고 눌리고 자랄 때 부모에게 야단맞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그것은 명예라고 포장되어지는 잘못된 한풀이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 들이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합당한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진리 위에 진리인 그의 충만함이 내 속에 하나 둘 셋 채워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충만함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성숙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합니까? 의인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함도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아직 없어서 우리 속에 허망함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함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또 채워야 해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는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고백되어지고 내 믿음이 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속에서 확신이 되고 내 삶 속에서 확신이 되는 이 일에 하나를 이루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온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배워서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면서 알아가듯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면 우리 속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이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하나 둘 셋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가난하셨어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파멸과 고생과 그 운명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범죄함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요 복에 충만하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시되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함을 바라보시고 애통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 팔복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거침없이 하나님 자신으로 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온유하신 분이요. 그분은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신 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되신 분이 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 둘 우리 속에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서 자라나고 충만해지고 그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세상은 우리 보고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우리는 그냥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대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받아야 합니까? 니네들은 우리보다 못하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빛을 더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속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그리고 나서 존재의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 주어진 목숨에 우리의 목표를 걸고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속에 가득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만큼 자라가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뜻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가 어려운 단어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엄마들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다른 비슷한 엄마들하고 만나면 그래요. 몇 개월 됐어요? 아, 얘는 크네요. 몸무게 몇 킬로예요? 그래요. 그럼 걱정하는 거야. 얘가 덜 자랄까 봐, 내 애가. 덜 자랄까 봐. 그리고 조금 더 커가지고 어떤 애들은 좀 빨리 자라는 애들이 있고 늦게 자라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늦게 자라는 애들, 자기 친구들은 이만한데 자기 애는 요만한 거예요. 그럼 걱정돼요, 안 돼요? 엄청 걱정되지.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더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있어. 좀 늦게 자라가지고 다른 애들은 이만한데 요만하니까 막 부모님들이 안 자랄까 봐 막 그러더니 나중에 크니까 그냥 더 많이 쭉 자라더라고. 근데 부모는 애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쭉쭉 잘 자라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키만 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 돼요. 하기야 뭐 육신적으로는 너무 크니까 문제가 되긴 되더라고요. 이번에 베트남 이제 비전 트립을 갔는데 조그만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베트남 비행기는 앞뒤에 좌석 사이가 얼마나 좁든지 우리의 자녀들 키 큰 아이들이요 앉았는데 이렇게를 앉지를 못해. 그래갖고 이리 들고 이리 들고 옆으로도 좁은데 애를 쓰고 무릎을 대고 간 아이들은 무릎에 다 멍이 들고 막 그래, 키가 커서.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인터넷 검색을 막 해보니까 그 비상구짜리 에머전시 익사이트 그 자리는 이만큼 넓어요. 그래 그것이 미리 예약을 할까 그랬는데 보니까 자리가 남아 있으면 추가로 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가서 빨리 회사에 가서 좀 어떻게 알아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얻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올 때 이만큼 남더라고, 키 큰 아이들도. 그런데요, 육신적으로 보면 뭐 큰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더 작은 사람이 좋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 자라면 안 되고 성숙하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자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어 벌써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이나 너희가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도 아직도 너희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내가 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인이 됐는데 안 자라면 걱정이요 문제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를 인도에 파송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을 때에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27살짜리 청년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초등학생만큼.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안 좋든지 영양 상태 안 좋고 물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예수 믿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육적으로 안 자라도 보기 싫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만큼 닮아간 사람, 그 사람으로 성숙해 있어야 할진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느냐? 참된 것을 하여 말하며 때로는 하여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참된 것을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됐다라고 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고 참된 삶을, 진리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성숙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 안에서 행하는지, 아니면 내가 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행할 걸 다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게 사랑이 없는지, 그것으로 내 성숙도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줄 만큼 내 사랑이 이르는데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해야 하느냐? 주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십자가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우리는 못 도달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주님처럼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제가요, 대학 다닐 때 과외를 해봤거든요. 과외를 하는데 공부 잘 못하는 애도 과외를 해보고요, 잘하는 애도 과외를 해봤거든요. 둘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격한 차이가 뭔가 하면, 공부 잘하는 애의 목표는 100점이에요. 100점. 내가 100점 맞으려고, 이왕이면 다 맞으려고 달라들어, 목표가.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목표는 엄마한테 야단 안 맞을 만큼만, 이번에 성적 조금만 올려갖고 엄마한테 야단 안 맞을 만큼만 하려고 해.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를 주고 이틀 뒤에 내가 다시 올 때 이거 풀어와라 그러면요, 100점이 목표인 아이는 어찌하든지 풀려고 애를 써서 기필코 풀어가지고 와요. 근데 목표가 엄마한테 야단 안 맞을 만큼인 아이는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 실력이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둘 중에 누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애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60점짜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면 80점대라도 맞더라고요. 80점 맞던 애들이 100점을 목표로 하면 90점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60점대 애들이 엄마한테 야단 안 맞을 만큼 65점만 올리려고 하는 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그리스도의 전부를 닮아가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야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거룩해질 거예요. 많이 주님을 닮을 거예요. 많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목표가 그냥 막 천국 갈 만큼만, 그러면 안 변해. 목사로도 안 변하고 장로로도 안 변하고 다 안 변해. 그리고 맨날 여기저기 사고나 터지고 맨날 사회에서 욕이나 먹고, 그래, 안 변해. 시간이 가. 우리가 자라가는 목표를 그리스도께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기선교 비전 트립을 이제 가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려. 애들을 데리고 가면, 우리 애가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안 되는데 보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정치하는 사람이 되든지 사업하는 사람이 되든지 학자가 되든지,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뭘 목표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삼으신 것은요, 제가요 고약한 사람이에요. 목사를 만들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저를 제어하시고 컨트롤 하시고 그리스도의 꾀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꾀까지 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지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다 선교사 돼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나라 꿈을 품는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게 다음번에는 유럽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루트를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 년 뒤에 이 꿈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이, 왜 이러셔? 다시 아멘. 그래, 우리 다 좀 한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하고 책상머리에 메인 답답한 애들이 아니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데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각 마디가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우리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도 성장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목적지 안에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천국 갈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게 가득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